앞으로 다시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야 하는데요. 오래전에 한국에서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 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미국 정부가 자기를 초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을 갔다 오면 그건 미국이 자기를 한국의 최고 권력자로 인정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쿠데타가 일어나 누가 정권을 찬탈하는 것도 속상한 일인데 자주국가인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더더욱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요, 예수님 시대 유대 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 죽자 왕위를 그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물려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로마 제국에 가서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고가 나요. 유대인들이요, 이 사람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절단이 아켈라오보다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그 사람은 너무 잔인해서 우리 유대인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게 너무 싫습니다 라고 탄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도착한 아켈라오가 왕위를 승인받지 못하고 단지 일부 지역의 통치권만 받아서 돌아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좋았겠죠. 하지만 좋지 않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이 아켈라오가요, 이 일을 꾸민 사람들을 비롯해서 무려 8,000명의 유대인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 당시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빗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귀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은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고 그러면 바로 메시아 왕국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틀렸어요.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때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은 그 후에 언젠가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즉 재림하시면 그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요, 한 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 당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21세기 우리를 위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분명한 건 우리가 다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아직 살아있을 때 맞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죽은 다음에 부활과 함께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을 맞이할 때까지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한 귀인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15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아멘. 먼 나라로 갔던 귀인이 드디어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한 문화씩 나눠줬던 종들이 그동안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라는 말.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서 주인이 종들에게 보려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거는요,
장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방법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또요, 장사를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그 금액을 보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주인은요, 종들이 주인의 명령을 어떤 마음 자세로 순종했는지 그 태도를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려고 하시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보십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가장 큰 사명이 뭐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전파하라는 가장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명이 있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요, 내게 맡겨진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여러분 그 방법은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역할을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듯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이 맡기신 역할을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요. 주님은요, 이런 사명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자, 다시 귀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그는 종들을 불러서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봅니다. 자, 첫 번째 종이 주인 앞에 나왔습니다. 1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자, 첫 번째 종은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한 문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나눠줬던 이 한 문화는요, 당시 노동자들의 석 달치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거 호주식으로 한번 제가 계산해봤어요. 계산해봤더니 최저 시급을 26달러로 잡고요, 그리고 그냥 30일로 계산하기 쉽게 30일로 잡아서 한 달이면 약 4,000달러가 되고요, 그리고 석 달이면 약 12,000달러가 됩니다. 자, 12,000달러. 여러분 이 정도 금액이면요, 뭐 크다면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장사미천이다라고 생각하면요, 솔직히 12,000달러는 별로 큰 돈이 아닙니다. 장사미천. 자, 그런데 12,000달러로 시작해서 12만 달러를 벌었다? 여러분 이건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종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장사미천인 그 한 문화를 뭐라고 부르죠? 내 한 문화라 그래요? 아니죠. 당신의 한 문화, 주인님의 한 문화라고 불러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종은요, 이 돈이 주인의 돈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내게 줬으니까 내 돈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돈이라는 것을 잊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성실하게 장사했고, 그렇게 해서 번 돈 역시 주인의 돈이라는 것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종을 주인이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주인이요, 잘했다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데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마음이 착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맡겨진 역할에 합당하고 적합하다라는 의미예요. 주인의 기대에 그 기대를 충족시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주인이요, 이 종을 칭찬한 건 이 종이 그 벌어낸 그 10배의 수입, 그것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의 성실한 태도 때문에 칭찬한 겁니다. 자, 이어지는 주인의 말을 보면요, 이게 분명해집니다. 주인은요, 종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이 번 그 10문화는요, 사실 주인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주인은 진짜 부자였습니다. 왕위를 받아갖고 올 정도로 진짜 부자였어요. 10문화? 아유, 그 정도는요, 이게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한 일을 이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극히 작은 일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그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고을 10개를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종이 한 일에 비하면 진짜 큰 상이에요. 10개의 고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0개의 고울을 이거 다스리는 일이 간단하고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누가 나에게 이 사우스포트를 다스릴 권세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기분 좋겠죠.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걱정이 태산일 겁니다. 어떻게 돌리지? 어떻게 운영하지? 어떻게 다스리지? 근데 10개예요. 10개 고울. 그럼요 여러분 이건요 솔직히 힘든 일입니다. 아주 큰 책임이 따르고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자, 주인이요 작은 일에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한 종에게 큰 상을 주고 더 큰 역할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큰 역할.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요 이처럼 성실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역할도요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인이 종에게 10골 다스릴 권세를 상으로 준 것처럼 주님이요 우리에게도 상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요 이런 상을 꼭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재림하시기 전에도 우리에게 이런 상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요 학생에게 맡겨진 역할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거니까 놀 때 놀고 쉴 때 쉬더라도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주님이 여러분의 성적을 보실까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답하는 건 뭐죠? 보실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주님이 여러분 성적 보실까요? 아니요. 주님은 여러분 성적 안 보세요. 주님이 보시는 건 성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또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했는가 그거 보십니다. 마치 여러분의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에게 그걸로 칭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또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 여러분 중에 일하시는 분들 있죠? 일하시는 분들은 그게 지금 주님이 내게 맡기신 역할이니까 좀 힘들어도 어쨌든 성실하게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주님 앞에서 하듯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성실함을 주님이 보시고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상으로 큰 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상을 주시겠어요? 내가 전에 꿈꾸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도 하세요. 또요 내 지경, 옛날 성경에 이제 지경이라고 나왔는데 내 활동 범위를 하나님이 훨씬 넓혀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걸 상으로 주시기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내 기대를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거를 나에게 상으로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우리를 칭찬하려고 하시는 분이지 혼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또 그 일의 결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 일을 해내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보십니다. 열심히 하는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교훈 뭘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 또 한 종이 주인 앞에 왔습니다. 이번엔 20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자, 또 다른 종. 이 종은요 주인이 준 돈으로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돈을 수건에 싸놓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괜히 장사했다가 이윤을 남기기는커녕 손해만 보고 돈을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금요일에요. 우리 식구들이 그동안 염려했던 일이 잘 해결돼서 기분이 좋아 치킨을 사 먹었습니다. 여기 사포에 맛있는 치킨집이 있었는데요. 구글 맵을 보니까 임시 휴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있는 다른 치킨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좀 남아서 그 치킨집을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임시 휴업이 아니라 완전히 문을 닫은 것 같았습니다. 간판도 없어졌고 실내 인테리어도 싹 없어졌더라고요. 이 정도면 임시 휴업이 아니라 그냥 폐업이죠.
하긴 그래요. 장사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 집도 손해를 많이 봐서 망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너무 안 됐습니다. 너무 안 됐어요. 자, 이 종도 그걸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걱정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인이 준 한 문화를 장사를 해서 이거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기는커녕 손해만 보고 돈을 날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애초에 돈을 줄 때 주인이요, 장사를 하다 보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줬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 알고 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서 돈을 주죠? 이걸로 이윤을 남겨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나요? 아니죠. 그냥 장사하라 이러면서 돈을 줘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주인은 종들이 이윤을 남기는 걸 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는지, 주인이 맡긴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그걸 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 따라서요, 돈을 잃을까 봐 장사를 안 했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그걸 염려해서 장사를 안 한 것이다 라고 하면 차라리 이렇게 하면 됐다고 주인이 말합니다. 23절을 보면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은행에 맡겼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돈 잃을까 봐 걱정했다면. 하지만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종은요,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충성하지도 않았고 성실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번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종이 뭐라고 하죠? 주인이 무서워서 그랬다고 변명합니다. 근데 그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주인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한 이 말은요, 이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사채업자가 돈 빌려간 사람에게 그냥 막 폭리를 취하면서 엄청 높은 이자를 내면서 이렇게 막 뜯어갈 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욕할 때 쓰는 말이었어요. 아이, 저놈은 이거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놈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놈이야, 막 이렇게 욕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주인한테. 이런 말은 해도 되는 말이니까 하면 안 되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이죠. 여러분, 이 당시는요, 주인이 종을 죽여도 아야 소리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주인, 당신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이게 다 주인님, 당신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장사 안 하고 돈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주인 탓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주인이 그냥 분노를 해버립니다. 분노. 그렇죠. 화날 만하죠. 아니, 어떻게 종이 주인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 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하죠?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종이 이렇게 된 이유는요, 자기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몰라도 너무 몰랐기 때문이에요.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결국 종으로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주인에게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자, 이렇게 변명만 하면서요, 주인에게 책임을 떠넘긴 종을 주인이 뭐라고 부르죠? 악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악한 종.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내가 잘못한 걸 예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면서 변명만 하면,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악한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악한 종이란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요, 잘못은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을 탓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알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충 알면 안 돼요. 아는 것 같이 아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럼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간혹 어떤 분은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자신 있게 말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을 이렇게 잘 들어보면요 전혀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대부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그리고 괜히 하나님한테 화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물론 기도할 때마다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안 들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힘들어합니다. 재미가 없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나는 말하는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성실함의 척도 중에 하나가 기도를 꾸준히 하는 거. 그게 정말 성실함의 척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게 기도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 우리가 하는 기도 들으세요. 들으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꼭 내 귀에다 말씀 안 하셔도요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따라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왜요? 예수님은 나하고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이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뭔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악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무작정 주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축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힘써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인은 악한 종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24절 25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자, 뭐라고 하죠? 그 종에게 있던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종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랬더니 곁에 서 있는 자들, 신하들이겠죠? 이 신하들이 그걸 되게 의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이 볼 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이미 열 문화 가지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여러분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건 그런 겁니다. 그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재능과 은사 그거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 주님이요 우리에게 복을 더하십니다.
이미 받은 축복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또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복을 주십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분은요, 아유, 난 그만 받아도 돼. 지금 있는 걸로도 충분해. 이젠 좀 적당히 순종할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그러지 마세요. 적당히 순종하는 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조절이 좀 되는 것 같다가요,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떻게 되죠?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순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 학생들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처음엔 공부를 적당히 하는 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책상에 앉았다 하면, 책만 폈다 하면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하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일하는 것도 물론 사람이요, 일만 하면서 살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꼭 놀기도 해야 되고요, 쉬기도 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노는 거, 쉬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처음엔 적당히 쉬고 노는 것 같아도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쉬고 노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게 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시 일하는 게 겁날 정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점점 더 순종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복을 받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반대로요, 성실하게 순종하고 큰 복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열문화가 있는 종, 이 열문화가 있는 종은요, 성실하게 장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반대로 게으른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돈이 돈을 낳는다. 또 부동산 투기가 한참 심할 때는 집이 집을 낳는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말들이 사실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전혀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주님께 받는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이 복을 낳습니다. 축복을 사모해서요,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성실하게 순종하면 복이 복을 낳아요. 복이 쌓입니다. 쌓이고 또 쌓입니다. 계속 쌓여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받는 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나 또는 그런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요,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는 사람이나 가정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충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고백해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둡니다. 주님이 맡기신 역할을 성실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하고요, 공부하고 일하면서 사는 것도 성실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계속 축복하세요. 그래서 복이 점점 쌓여갑니다. 영적으로 이미 부자예요. 이미 부자인데 거기에 더해서 점점 더 큰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만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영적으로 부자가 됩시다. 우리 영적으로 부자가 됩시다. 예, 우리 영적인 부자가 되자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부자, 영적인 부익부가 있다면요, 반대로 영적인 빈익빈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한 문화를 가진 종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나마 있던 한 문화도 빼앗깁니다. 자, 2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순종하지 않는 사람, 성실하지 않은 사람, 주인이 어떤 분인지 너무 모르는 사람, 그래서 변명만 늘어놓고 하나님을 탓하고 남들을 탓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한데 점점 더 가난해지는 사람입니다. 받은 축복이 다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안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가난해지지 맙시다. 우리 영적으로 가난해지지 맙시다. 예, 가난해지지 말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은혜를 베푸시고요 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안 된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내가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또 부모로 내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주님과 교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성실하게 순종하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무엇을 얼마나 해내는지 그 결과가 아니라 마음 자세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칭찬을 받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기도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부요함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